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으로서는 가나안을 즉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기브온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사렙다 가브도 그렇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만남이 성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그 말씀들만 뽑아서 설교를 해도 많은 시간들 할애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사람 중에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두 번째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고, 세 번째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담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그 아담과 여인과 베드로가 곧 우리의 자신인 것을 먼저 투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비를 할 때 말씀을 드려야만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구도는 이렇습니다. 구도는 뭐냐면 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수가성 여인과 베드로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구도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그 상황,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신 결과,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상황, 그리고 찾아오시는 이유, 그리고 찾아오셨을 때 결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상황,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 이 세 개끔 이렇게 구도를 짜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을 죽이려고 찾아오셨어요? 아니면 아담을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담을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해서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뭡니까? 나무잎이 비어요? 가죽이 비어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면 가죽옷인 거죠.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또 다른 어떤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가죽 옷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뒤집어서 본다면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냐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짐승의 죽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죽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 대신에 그 생명의 죽음을 치어내 가는 거죠. 그것을 가죽 옷으로 죄를 가리워 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결과가 어떻겠냐?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으로 죄를 가리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죽 옷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세마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세마포로 입혀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속성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만 있습니까? 맨날 전쟁 이야기고 죽인 이야기고 막 강간당한 이야기고 강간한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 뭐 고급스러운 이야기, 명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축적되고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점전,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분량만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을 안 믿느냐? 성경 비과학적이든지 비논리적에서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죄를 가리워 줍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보니까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갈릴리로 갈 길이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다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적대시했죠. 혐오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통 혐오하는 차원이 아니라 핵 혐오가 되는 거죠. 극 혐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그 상황은 만나서는 안 될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는 낙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이라 이야기하면 정오화되는 거죠. 낮 12시가 됩니다. 낮 12시에 이 여인이 혼자 물 길르러 우물가로 나온 거죠.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낮 12시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혼자 물 기르러 옵니다. 여인들이 물 길러 우물가에 나올 때는 보통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통모 지어서 오는데 여인이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혼자 물 길러 왔다. 이 여인이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대충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불편하고 두려운 그 상황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기가 불편하고 두려운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의 인생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우아하고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정식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라는 이 동네는 지금처럼 큰 성이 아니라 그냥 동네예요, 동네. 작은 동네. 한 동네,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절에 5명이나 있었대. 그리고 지금 저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물도로 다니기, 물 길로 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불편해서 또 두려워서 낮 12시에 물 길로 혼자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물 길로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이유가 뭐냐면,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여인, 육체적인 물을 기르러 가는 이 여인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은 결국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들 크고 작은 것들에 목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목말라고 있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만족하면 다른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 잘 되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부풀려서 드러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못난 것들이 있으면 잘난 것들을 과장시켜서 내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려고도 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은 모두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목마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 지금 갈증 나는 것은 짜게 먹어서 갈증 날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서 갈증 날 수도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갈증 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더워서 갈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게 목마른 이유, 갈증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생수, 물입니다. 물로만이 여러 종류의 갈증들을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갈증이 나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의 육체가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아니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딱 하나. 무엇 때문이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만족이 없는 것으로 목마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목마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생 무상의 목마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이듯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역사로,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식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면,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인류 역사상에서 지금처럼 지식이 풍성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준다면 갈수록 사람들은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해피해, 나는 뭐 부러운 게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떠죠? 점점점 영혼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공고함을 느낍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생각들이 피폐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생각들이 피폐해져 감으로써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묻지마의 살인들,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폭력들, 좋지 않은 일들, 이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들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다 만족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불안감은 있습니다. 핵, 과학의 발전에 과학의 꽃입니다. 핵. 근데 그 핵이 우리를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험, 역사, 철학, 좋은 말들. 여러분, 책에 서점에 가면 가끔 가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갈수록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좋은 말들을 많이 받습니다. 멋진 음악과 함께 멋진 글들을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글들이 우리를 유한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많이 풍성해지고 발전되고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유일한 해결이 되고 해결을 하고 만족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저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는 아쉽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너 죽을래?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너 죽을래? 이 말이 죽일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죽는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 죽을래? 굉장히 무서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그 목마른 인생에, 그 피폐한 인생에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를 봤다고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한낮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가 되니까 육체의 목마름은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그는 만족함을 얻게 되준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만족을 얻으면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은 다 해결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육체의 목마른 여인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셨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를 봤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소리를,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부인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합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하겠죠. 예수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쯤 됐을까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요. 예수님 바로 뒤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뒤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 뒤에 가만히 들었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정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들으란 듯이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왜? 복잡하게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왜 그렇죠? 어떤 여자가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나 같은 패다,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이 있었는데 하면 뭐예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있지 않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만약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여기서 꺼냈다면 베드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그런 성경을 읽어도, 회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또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가책,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평생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물론 제자들도 같이 찾아오세요. 평생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광경,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야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아니, 안 잡힙니다. 물론 소리로 대답했겠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6절로 7절, 184페이지.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위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아니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내려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 상황,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죄책감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하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해줘요. 그때 베드로는 여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물인지 불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뛰어갑니다. 7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벗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죽냐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저기 계세요. 내가 부인했던 주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조주함했던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물인지 불인지 지금 가릴 시간이 없어요. 뛰어갑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배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톤으로 나간다면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시지 않고 부인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거기서 역사가 끝났다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셨어요. 위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인터뷰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충만했을까요?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 잘 모른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까 두려워서 더 깊이 숨어갔을 겁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런 베드로, 그 죄책감이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부인해서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난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라고 부활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매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내시고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선포하라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숨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는 승리자고 그는 위대한 자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저기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면 시몬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살다가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베드로가 내려놓고 물 위로 뛰어내려갈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분들 또 초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어찌요? 라고 도망가 버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찾아오실 때 헌금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에, 대표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간증을 듣는 시간에, 여러 사람들의 만남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찔림이 있다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찔림 때문에 돌아선다면 그 인생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앞뒤 재지 말고 아멘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목마른 수고하신 여인을 찾아오셨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수고하신 여인을 찾아오셨고, 죄책감에 사로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상황,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셨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인생의 목마른 수고하신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의 공고한 부분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신선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 있고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묻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더 힘을 냈고 더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남은 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